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감사, 날마다의 추수감사절, 날마다의 수장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감사요, 날마다 감사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마다의 추수감사 예배에 주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 하나만 생각해도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내 죄가를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놓고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감사가 있는 우리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감사가 있는, 날마다의 감사가 있는 자만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고전 13장에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도 물론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 구원의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내용은 바로 뭐냐 할 때에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복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또 가져야 될, 또 이것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너희 모든 일을 복음으로 살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히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해마다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장절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멸망길을 걸어갔던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말 불가능한 존재,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전적 부패로서 망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며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응답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해된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힘 빠지고 또 때로는 열받고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합니까? 안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건데 죽어버리면 되는데. 자, 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의 성탄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의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이 성탄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의 성탄입니다. 말씀이 사실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날마다의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이 날마다의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마다의 감사 속에 날마다의 십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죽습니다. 왜요? 날마다의 성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날마다의 부활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 보호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는 비밀이 뭐라고요? 날마다 죽으라는,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사는 비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날마다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장할 수 있는 추수의 비밀이 수장절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 속에는 끝난 시작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끝난 비밀, 끝난 시작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는 이유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직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힘 빠집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참 연약한 제 자신이 여러분한테 참 연약한 소리를 했고 모질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맞는데, 오직 복음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또 잊어버리고 살 때에는 우리는 또다시 힘 빠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과거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오늘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은 뭐야? 미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삽니까? 날마다 죽는 인생으로, 날마다 다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다. 이것을 보고 수장절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바로 저장하는,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장절은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수장절의 비밀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에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천국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율절의 피의 비밀 속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광야길의 오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수장절의 비밀, 창고에 저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수장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그 일의 응답이 바로 오늘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장 창고에 저장하는 비밀, 천국이라는 그 창고에 저장하는 비밀,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바울은 말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라.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든 일을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살려라 이 말입니다. 오늘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뭐냐? 모든 일을 복음으로 살려라. 이것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응답 속에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 우리 과거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연보가 어떤 의미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이 연보는 버려서 도우는 것을 보고 연보라고 합니다. 버릴 연자이다, 도울 보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오늘도요 주는 돈을 말해서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이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의 비밀에는 성경에서는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이 헬라어의 신약에서 로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보라는 말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 연보의 의미는 뭐냐? 서로 나누는 교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진정한 표현이 바로 뭐냐? 연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주는 것을 합당하게 오늘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야? 연보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걸 보고 연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연보에는 구제임금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제임금. 말 그대로 돕는, 소위 말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면서 마게도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말하면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향하여 예루살렘을 도울 것을 연보할 것을 말합니다. 그 연보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연보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형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돕는 걸 보고 연보라고 합니다. 과거의 연보는 헌금의 성격이었는데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을 도왔던 그런 시기에는 연보의 개념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보라는 단어는 안 써요. 헌금이라는 단어. 이 헌금의 의미는 연보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드리는 오늘 헌자고 오늘 뭡니까? 세금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켜서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성격은 소위 돕는 구제의 성격이라면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늘도 지금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또 이 교회를 7지역을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어떻게 그럼 연보를 하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자, 오늘도 이 바울이 지금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라. 연보를 위해서 수입에 따라서 모아.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모아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미리. 내가 갔을 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주라. 연보의 성격도 그렇고 헌금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연보,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매주 드려지는 그 예물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되어져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받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꺼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 주중에 봉투에 담고 미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연보도 미리 준비해서 주라고, 해놓고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관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자, 오늘 바울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착하면은, 내가 거기에 가면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에게 오늘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 말은 전도자 바울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는 돈하고 관계없이 교회가 세운 일꾼들, 중직자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요즘 말로 목사가 돈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돈 관리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물질을 움직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겠다. 오늘도 전도자 바울이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너희들이 세운 그 사람하고 그 편지와 함께 같이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세운 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돈에 관해서는 목회자가, 전도자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깨거나 이것에 오늘도 반하여서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연보를 중간에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나도 그와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같이 가겠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것이다. 마게도냐에 들릴 것을 말하고 있죠.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오늘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도 하다. 오늘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내가 너희와 머물 것을 오늘 겨울 내 같이 있을지 않겠냐,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게 오늘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기 위함이다. 자, 겨울 동안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 말은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바울은 인도받았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도 같다. 이는 너희가 나를 데려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기 위함이다. 왜 바울이 지금 오늘도 이 겨울을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갈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보낼 때 너희 교회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뭐가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나치면서 보기를 원치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허락한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에 따라서 우리는 만남이 주어지고 또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걷는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면서 꼭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것은 오늘 내게 광대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대적자가 문은 열리는데 대적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요? 철저하게 인도를 받겠다. 열리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길을 가며 우리 인생에 정말 날마다 죽는 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의 성탄과 날마다의 부활을 가지고 가는 것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마라 철저하게 인도받아라.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열리는 곳으로 인도받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부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흐름,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간까지 정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것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 광대한 문이 열렸고 뭡니까? 정말로 유효한, 무효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필요한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이 열리는 그 열림 속에 인도를 받는데 뭐한다? 반드시 우리의 길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 대적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대적자가 기다린다는 말은 방해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도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인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야? 디모데가 오늘도 이르거든. 오늘도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 오늘도 뭐 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비듬어도 오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오늘도 뭐요?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와 함께하는 사람,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디모데를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전도자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뭡니까? 일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지금 오늘도 전달하는 겁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역자를 멸시하지 마시고 전도자를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고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오늘 뭐요? 기다리겠다. 오늘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바울이 보내는 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교회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교회가 전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교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도자를 멸시하지 말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서 내게로 오게 하고 전도자 오늘도 뭐야?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 또 사역자들을 돌봄에 있어서 오늘도 요 중심을 가지고 돌봐야 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오늘 뭐야?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겠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가 바로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브리스길라 아볼라를 만나 고린도에서 만나서 뭡니까? 팀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으로 재편집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있고 성경만 가지고 있던 율법만 가지고 있던 이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복음으로 답이 난 이후에는 오늘 이 아볼로의 인생이 바로 사역자로서 전도자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려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이 사역자를 내게 가지고 보내있고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가 보내는 사역자, 이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복음에 담난 사역자. 이 사역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런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12일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기도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음에 담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이곳에 뭐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뭐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경쟁해야 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세 가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을 복음으로 살려라 이 말.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지금 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바랍니까? 복음으로 살려라. 아멘. 다른 것으로 살릴 길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수장절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비밀이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스데반야 집에 곧 오늘 뭡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다. 스데반야의 집은 이 스데반야 장로입니다. 이 중직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다. 오늘도 이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으로 담난 오늘 중직자가 있는데 그 중직자가 바로 스데반야입니다. 이 스데반야는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이 아가야 스데반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뭐냐면 이 아가야에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직자가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중직자가 어떤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식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중직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오늘 어떤 교회였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뭡니까? 결혼 때문에 오늘 말이 많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뭐가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오늘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올 때마다 정리해 줬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이 스데반이와 같은 중직자가 세워졌고, 이 중직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했고, 오늘 이런 사람들, 사역자들한테, 중직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반이와 버드나도와 또 뭡니까?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뭐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 자, 오늘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에 오늘 이런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이 없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목회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들이 할 줄 알았고 섬길 줄 알고 세워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분란이 일어났고,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 싸움이 일어났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또 우상 제물 때문에, 또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뭡니까? 음란 문제까지도 있었던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직자들이 잘한다고 했지만 뭐요?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전도자를,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왜 중요하냐? 중직자를 왜 알아줘야 되냐? 이 중직자들은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요, 이 중직자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중직자를 알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무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르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아굴라와 브르스가 오늘도 이들이 있었던 섬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일 성도 중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다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경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오늘 중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냐면, 중직자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중직자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중직자는 교회의 성도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죽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의 성탄이 있고 날마다의 십자가 있고 날마다의 부활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의 감사가 있는 자다. 아멘.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중직자의 모습은 교회를 돌아보는 자,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남자답게 강건한 교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메시지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연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도울 줄 알고 성도를 도울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저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결론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고 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주의 일,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전도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너희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재의 교회 안에서의 중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뭡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시원케 하는 자로서 전도자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에 들면은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이었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전도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깨어 믿음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자답게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또한 정말로 교회를 전도자를 목회자를 시원케 하며 함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중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지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추수감사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